예, 오늘은 스위스에서 일어난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난 하나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생애를 또 계속해서 몇 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역사를 배우면서 실감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것만 가지고서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적은 것을 그걸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참 위대하신 모습, 그래서 가장 작은 것, 가장 약한 것, 가장 미련한 것을 붙잡으셔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가 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나라의 규모가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강원도하고 경상남북도 그 정도나 될까 말까 한 그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인구라고 해도 지금이 한 500~600만이 되겠지만 예수님 때에는 더 적었은 그 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또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 세계 기독교를 만드시고, 아주 적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알려지게 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인구 불과 한 1천만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철학이 나오고 의학이 나오고 수많은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하나의 적은 나라지만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도 인구 7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넓이가 4만 평방킬로미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스위스라고 하는 이렇게 적은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란다든지 채침녀 교도들이란다든지 칼빈이란다든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가장 적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을 들으셔서 크게 사용하시고, 가장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는지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북쪽에는 강대국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까닭에 이 독일 사람들은 스위스를 갖다 슈바이츠라고 부릅니다. 또 남쪽에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스위스를 갖다가 스비체라라고 합니다. 또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어로 스위스를 스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잉글랜드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스위스를 갖다가 스위츠란드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한 나라 우리나라는 여기를 가도 코리아, 저기를 가도 코리아, 어디를 가도 코리아지만 한 나라에 대한 호칭이 독일이 다르고 불란서가 다르고 이태리가 다르고 영국이 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이 스위스라고 하는 가장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마냥 이끌림을 당하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마음대로 요리당한 과거의 연약한 약체 국가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알프스 산맥이 전 국토의 60%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국경의 주변에 국경의 3분의 2가 호반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는 무슨 하천이 있고 분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쯔빙글리라는 사람, 또 오늘 이 쯔빙글리와 같이 있는 재침례 교도들, 또 위대한 칼빈, 이런 사람들이 그 작은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것을 누르셔서 크게 사용하시고 약한 것을 붙잡으셔서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증명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이유가 이 독일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특했기 까닭에 그곳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됐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독특한 종교적인 상황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개혁 무렵에 13개의 캔톤,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도라고 하기보다도 더 작은 거지만 자치주가 1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보다도 몇 세기 전에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임금님을 중심한 왕정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일찍이 13세기서부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화정치를 실시하고 있었던 독특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일찍이 이 알프스 산속 깊은 곳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삼림들을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세계의 삼림 캔톤이라고 하는 세계의 자치주가 우리들이 모든 외적들을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또 우리들이 모든 생산하는 것을 공동으로 배분을 하고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생적인 목적으로 일찍이 자치주가 이미 13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는 13개의 자치주가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독특한 정치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스위스의 하나의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위스가 이 13세기 이미 자치주가 형성되고 있었지만 14세기만 하더라도 이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합스부르가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합병을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이 합스부르가 가문이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도 속령국가로 지배하고 있었을 때가 14세기였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는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황제가 내보낸 총독이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의 지배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재밌는 역사적인 얘기 가운데 이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놓고 활로 쏘았다는 얘기 유명하게 기억하십니까? 예. 그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스위스에서 나왔는데, 그 스위스의 배경은 뭐냐고 하면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게슬러라고 하는 총독이 이 스위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지금 속령국가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혹하게 핍박을 하고 괴롭히니까 스위스 국민이 항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거를 하는데 이 항거하는 모든 스위스 국민들을 이 게슬러라고 하는 총독은 무자비하게 도륙을 하고 자기를 바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한 다음에 자기가 쓰고 다니던 모자를 갖다가 스위스 중앙에다가 모자를 떡 걸어놓고 누구든지 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모자에다가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잘 쏘기로 유명한 이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빌헤름 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6살 난 아들하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거만하게 내가 어디다가 우상에다가 절한단 말이냐, 모자에다 절한단 말이냐,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독이 관리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고자질을 해서 윌리엄 텔이 붙잡혀가지고 게슬러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총독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너가 그렇게 활을 잘 쏜다고 그러는데 내 너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리고는 아들을 멀리 띄워다 놓고 내 아들 머리에다가 사과를 올려놔라. 그래서 정확하게 멀리 떨어진 데서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너를 살려주고, 만약에 사과를 못 떨어뜨린다고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뭐 총독의 명령이니까 빌헤름 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갖다가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가지고 사과를 터뜨렸다. 그러는 중에 겨드랑 밑에서 다른 화살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게슬러가 말하기를, 너 이놈 한 개의 화살만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무슨 이 다른 화살의 이유가 뭐냐? 그게 고문을 하니까 이 빌헤름 텔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맞추면이오니와 만약에 못 맞추면 이 나무를 가지고 당신을 쏘아 죽이려고 내가 이걸 준비했다. 그래? 그럼 너 좀 죽어봐라. 그러고는 취리치 근교에 있는 호반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빌헤름 텔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려고 게슬러 총독이 배를 타고 부하다라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호반에서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막 파손하게 생겼으니까 이 수갑을 찾던 빌헤름 텔을 게슬러 총독이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놈, 너 죽기 전에 이 배를 안전하게 한번 끌고 건너가라. 그래서 이 빌헤름 텔이 열심히 자유한 몸으로 이 파도를 헤치고 호반을 건너가서 내리자마자 그 화살로 게슬러를 쏘아 죽이고, 스위스 국민이여,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압제만 당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일어나라! 분개하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사적인 소설로 말미암아 스위스 국민이 이 소설 하나를 가지고 가서 새롭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국민은 엄청난 하나의 강군이 되는데, 이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 1500년대에는 어떤 형태까지 일어나냐고 하면, 스위스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싸움 싸우는 데는 최고로 잘 싸우는 용병으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국민들을 용병으로 쓰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은 교황청에서 돈 주고 용병으로 쓰고, 불란서에서도 용병으로 쓰고, 이태리에서도 용병으로 쓰고,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불란서 사람들이 가서 싸움을 한다고 하면 돈 주고 스위스 사람이 전쟁에 용맹하다고 하니까 돈 받고 동족 간에 가서 싸우는 겁니다.
다 똑같은 스위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돈 준 불란서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교황을 위해서 싸우고, 이런 비극이 형성되는 이 무렵 이 상태에서 지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쯔빙글리가 이런 용병제도에 3번이나 하나의 종군 사제로 나가게 되는데, 교황청에서 고용된 하나의 사제로 자기 동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에 가서 같이 격려하고 그들의 모습을 위로해주고 나가는 봅니까? 전쟁에 나간 모든 용병들이 그들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가서 싸워서 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돈 받고 돌아오면 고향에 돌아오고 고국에 돌아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남을 죽였던 그 난폭한 기질이 그 돈을 가지고 낭비를 하면서 엄청난 사회 부조리를 만들고 부도덕을 만들기 까닭에 이 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용병제도를 통해서 쯔빙글리가 깨달은 것은 이 스위스에서 가장 사악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용병제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인생의 체험과 국가적인 체험 속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스위스 국민들에게 이 잘못된 국민의식을 신앙을 통하여 국가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종교개혁이 바로 이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특성이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스위스에는 지금은 23개주 캔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미국처럼 상원, 하원의 두 양원 제도가 되어 있는데, 상원에는 한 캔톤에 가서 2명씩 상원의원을 뽑아가지고 46명의 상원 의원하고, 시민들에게는 하원 의원은 2만 명당 하원 의원 1명이 여기서 선출된 이 모든 사람들이 상하원 양로인 가운데서 하나의 7명의 하나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와서 지금도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스위스의 하나의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스위스의 정치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지금 종교개혁을 형성하게 이루었던 쯔빙글리와 칼빈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스위스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이 모든 역사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당시 교계는 어떻게 상황이 없기 까닭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 당시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교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패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 성직자들에게 독신제도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제들이 축첩 내지는 창녀들을 데리고 사는 제도가 많았는데, 이 스위스의 콘스탄스 주교라고 하는 주교가 공식적으로 법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자기 교군의 사제들이 어떤 연고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생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의 사생아를 낳은 벌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사길더, 이걸 환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내면 사생아이 난 사제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1522년은 어떤 해냐고 하면 루터가 그 브롬스 의회에서 황제 앞에서 단단하게 섰던 그 당시 콘스탄스라고 하는 주교가 벌어들였던 그 벌금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보니까 사제들이 축첩에 의해서 벌금으로 낸 돈이 7,500길더가 거쳐졌다. 이 말은 요즘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사제들이 축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서 벌금 낸 돈이 요즘 돈으로 몇십억이 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그 당시 사제들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했으면
이거 그냥 뭐 애 낳고는 다음에 돈만 얼마 내면은 용서받는 그 당시 이게 종교계의 스위스의 종교계의 현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용병제도로 인해서 부패를 하고 종교계는 이런 축첩으로 말미암아 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전부 어떤 이 축첩하고 이 모든 어떤 창녀들하고 가서 맨 술을 먹고 도박하고 아주 음담패설하고 이것이 그 당시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종교개혁의 스위스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스위스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네 가지 그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쯔빙글리가 1516년부터 31년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지금 저 스위스 취리히 제일 큰 도시 있죠? 취리히를 중심한 종교개혁을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531년에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을 죽이려다가 남들한테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교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것을 누가 이끌어가냐고 하면 바로 1531년부터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쯔빙글리의 제자와 칼빈의 제자였던 멀링거라고 하는 사람하고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스승이 이룩했던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계승해서 더욱더 유럽으로 발전시키는 하나의 제3계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는 스위스에서 재침례 교도들이 일어났는데 이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네 번째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이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유아 세례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쯔빙글리에 의해 가지고 가서 6명이 전부가 30대 초반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스위스 재침례교도 운동이 어디로 건너가느냐고 하면 독일로 건너가고 독일로 건너가서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화려한 하나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는 하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취리히에서 벌어졌던 쯔빙글리와 재침례교도와의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벌였던 이 쯔빙글리를 중심한 하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오늘 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1484년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루터보다 정확하게 52일 뒤늦게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하고 거의 비슷한 연기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 알프스산 3600피트의 높이 그 동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는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일이 열면은 과일이 익지를 않을 정도로 아주 높은 꼭대기에 있는 그런 하나의 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600피트라고 하면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이 높이로 얘기해서 엄청 높은 고지대 위에서 이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중심한 그 하나의 산골짜기에서 하나의 촌장으로 하나의 유지를 계승하면서 살아갔던 가문 있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의 할아버지란다더니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그런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쯔빙글리의 삼촌이라고 하는 양반은 아주 이 바톨로뮤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아주 유지 중의 유지로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촌사람이 도시에 나가가지고 사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는 지역학교 교장까지를 되는 사람으로 아주 이 쯔빙글리 가문 가운데서 아주 출세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삼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나이가 8살 먹었을 때에 삼촌이 학교 교장이 되니까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는 몇 명이 태어났냐고 하면은 아들 8에 딸 2, 10남매가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인데, 이 쯔빙글리가 8살 먹었을 때에 굉장히 머리 회전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그 삼촌인 학교 교장이며 사진 사람이 너 한번 와서 공부해봐라. 그래서 8살 먹은 그 쯔빙글리를 자기 학교에다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요, 이 쯔빙글리가. 아, 그래? 너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너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10살 먹었을 때는 시골에서 바젤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라틴어 문법이나 또는 음악이나 기타의 모든 걸 배우는데, 거기서도 월등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이거 봐라, 너 여기 가지 말고 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쯔빙글리가 14살 먹었을 때 베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비엔나 대학을 보내져 가지고 가서 여기서 저 유명한 루터의 적대자였던 요한 에크와 같이 비엔나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 쯔빙글리였는데, 이 쯔빙글리의 공식 공부는 학사 석사였고, 앞서 얘기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정규적인 성서신학 박사를 했지만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석사로서 그의 학위를 마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1506년에 콘스탄스 주교에 의해서 사제의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고 글라루스라고 하는 곳에 첫 임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화려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전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자기 연마하는 일에 급급하지를 못하고서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기 긴 인생 속에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제 과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1965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 충청도 장항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전도사로 25살에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작년이 400~500명 모였고, 그리고는 1년 반 만에 있는 그 담임 목사라는 분이 미국을 가서 제가 26살 먹어가지고는 400~500명을 가지고 3년 동안은 목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3년 후에는 이 교회가 작년이 한 800명까지 되고 중고등부까지 주일학교까지 한 1500명 되는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나이 25부터 30이 될 때까지 너무도 바쁜 인생을 소모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때 오늘 역사를 배우면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글라루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10년 동안 교인들에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파느냐고 하면 헬라어 원본을 독파를 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어떤 학력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쯔빙글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란다든지 수많은 정적들하고 맞대결하면서 가장 힘있게 그가 전면에서 나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도 잘합니다. 독일어라고 하는 것은 본나라 말처럼 합니다. 스위스나라 말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헬라어 원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독파하는 그런 하나의 공부하는 기간이 10년 동안 있었기 까닭에 그 저력이 그의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카를 발트라고 하는 분도, 그분도 그가 신학위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 시골 벽지에 가서 15년 동안 열심히 원전 녹파를 하고 났던 그 저력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의 저서를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젊어서 일찍이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어떤 준비냐고 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준비하면서 그 말씀 준비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신 헬라 원전과 히브리 원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데, 이쯤 인글리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성경책을 3개를 펼쳐놓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라틴어 성경,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라틴어 성경,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독일어 성경, 내가 볼 수 있는 헬라어 성경. 그래서 성경을 3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어디가 허점이 있고 이 말씀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내는데, 그 앞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감히 이집 잉글리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대결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 이집 잉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냐고 하면 그의 사역지에서 처음 사역지 10년 가운데서 철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원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여기서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설교의 힘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자첩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 잉글리 신부의 설교는 이 세상에서 누가 설교되지 않은 독특한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해박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소문이 수위에서 점점 던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글라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조금 중소도시로 옮겨가 가지고 가서 아이드델린이라고 하는 곳에 한 2년 있다가 이 아이드델린에서 또 소문이 나가지고 취리히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저 글라로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유명한 이 마리아의 초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자는 날 어느 날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이집 잉글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설교가 너무 대단하더라.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드디어 이분이 12년 후에는 어디로 옮겨오느냐고 하면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취리히에 담임 목회자로 하나의 영전을 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가져오도록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1519년 첫 주일 1월 첫 주일부터 취리히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무슨 설교를 시작하냐고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그냥 매주일마다 시리즈로 그냥 계속 원전을 놓고 강의를 해 나가는데, 4년 만에 요한계시록만 빼놓은 신약성경을 전체를 원전 강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음에 그 당시 모든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하면 교구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읽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이 설교라고 하는 게 그랬고, 루터라고 하는 분도 그의 평생 가운데서 여기저기 띄엄띄엄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란다든지 시편이란다든지 했지만은 이렇게 책이 이렇게 쫙 일습적으로 그렇게 강의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집 잉글리는 그가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차근차근하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 교인들이 어느 주일날은 목사님한테서 이 말 듣고 어느 주일날은 목사님 저 말 들으니까 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당신 말해보라고 하면 이걸 꿰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들어서 좀 알고 여기서 다 알긴 하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시리즈로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진리를 꿰뚫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설교 듣는 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은 마태복음 5장 했지, 오늘은 6장이야. 그러면 미리서 읽어가지고 오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엄청나게 성숙해지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 것이 이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취리히의 시민들이 6,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6,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가서 캐톨릭의 모든 진리, 연옥의 교리가 잘못됐다, 성자의 중보의 교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카톨릭에 있는 모든 교리를 성서적으로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든 개혁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어거스틴파란다든지 도미니크란다든지 또는 프란시스의 모든 수도사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저 쭈빙글리 저 설교라고 하는 거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항의를 하지만 그 항의를 해도 쭈빙글리의 설교를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청중들이 그 맛을 이미 알았기 까닭에 당신들 그 교리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쭈빙글리 그만큼 좀 하시오. 그러고는 이제 쭈빙글리의 하나의 모든 것을 먼저 성도들이 뒷받침해주고 성도들이 저를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의 일단은 쭈빙글리가 목회의 하나의 기틀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목회의 기틀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을 시작해 나가더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상이 그 개혁 이전에 일단은 이 어떤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를 안정시키고 이 목회를 뒷받침해주는 철저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뒷받침을 만들어 놓고 난 그 다음에 이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개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쭈빙글리의 개혁이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제가 책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아주 독특합니다.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서 개혁을 해요. 그저 어떤 설교가 아니라 좋습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당신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그 반증을 얘기하고 또 반증을 얘기하고 또 반증. 그래서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청중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고 청중들이 누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도록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개혁이 제1차적인 개혁이 뭐였냐고 하면 1522년 4월 달에 사순절에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으면 사순절? 안 들어보셨어요? 사순절이라는 말 잘 모르십니까? 네. 아마 이게 다른 데에서는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사순 40일 동안 고난한 기간을 갖다가 하나의 천주교에서 만드는 사순, 이 순자는 열순자 아닙니까? 이 부활 직전에 있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가 이 천주교 절기입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개신교들도 지키고 있는 그런 정도로 온통 돼버렸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절기 때에 금요일 날마다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하나의 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오랜 전통의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천주교에서 물들어왔던 스위스의 모든 사람들이 사순절 됐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여기에 얘기했을 때에 이때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은 그러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신부님들 나오셔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러고 정했고, 콘스탄트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고, 교황 아무개는 누가 이렇고 무슨 했고, 어쩌고 얘기는. 그렇습니까? 이 쭈빙글리는 근거가 없어요. 나는 내가 이전에 과거에 사제했을 때에 나는 어떤 그 어거스틴이라든지 제롬이란다든지 교부들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나는 답변하는데 당신은 종교회의를 가지고 얘기하고 당신은 교황의 말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성경 갖고밖에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라틴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전부 설명을 하니까 청중들은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야,
이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저렇게 무식하냐? 이야, 쯔빙글리가 성경에 저렇게 하냐? 이런 논쟁을 하고 나면은 한 계단 올라가고, 논쟁을 하면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점점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2차 논쟁이 1년 후에는 또 생기게 되는데, 이건 뭐냐고 하면 독신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지켜져야 할 것인 거냐 아니냐. 지금 오늘 천주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신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서 지키고 있는 건데, 이 독신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어떤 건지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10명의 사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가서 쯔빙글리하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독신제도가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하니까 당신들은 그러면은 독신제도가 어떤 말이 근거한 것이냐? 성경 봐라, 창세기 봐라, 에베소서 봐라, 마태복음 봐라. 어디 독신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것이 근거가 있는가 한번 들이대봐라. 그래서 논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고 하면,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독신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논쟁을 벌였던 10명의 사제들이 그 다음날 전부 수녀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이제는 뭐 수녀들이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모든 게 그게 성경적인 줄 알고 믿고 봤는데, 이 설교하는 이 쯔빙글리의 설교위에서 논쟁에 의해 가지고 가서 이제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수녀원이 전부가 탈출을 해가지고 가서 결혼하니까 수녀원이 텅비는 현상이 생기고, 사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결혼한 제도가 터지면서 쯔빙글리도 슬그머니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자기보다 2살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연상의 여인이 안나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3명의 아이를 낳는 유부녀였었어요. 그런데 이 쯔빙글리를 모함하는 사람은, 이 쯔빙글리는 아주 설교에는 멋지게 하지만은 저놈이 과부 돈 보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가서 씹어대고 그냥 모함을 하고 온갖 말을 했는데, 이 쯔빙글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모든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는 이제는 날을 잡았어요. 1523년 10월 26일, 28일에는 약 900명 정도가 모여들어 가지고 가서 도대체 천주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주제였든지 간에, 어떤 제목이었든지 간에 한번 다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350명의, 스위스에 있는 350명의 신부들, 그리고 10명의 박사자들, 시의원들, 유명인사들 900명이 추리히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가서 쯔빙글리 하나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거창한 그 위대한 싸움 가운데도 쯔빙글리가 그 논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다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힘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외치는 그것이 쯔빙글리의 하나의 힘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논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런 논쟁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쯔빙글리가 가장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재침례 교도들하고 유아 세례 문제를 놓고 논쟁을 했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섭렵할 수 있는 수많은 교회사들을, 필립 샤프의 미국의 교회사 중에서 최고의 세계 대가라고 하는 샤프의 교회사를 본다거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모든 하나의 그런 개신교 목사들이 기록한 하나의 역사를 보거나, 적어도 국내의회를 통해 가지고 가서 이 쯔빙글리와 이 재침례 교도와의 이 유아 세례 논쟁에 대한 얘기를 거의 언급 안 하는 것들이 기존 모든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저도 몰랐던 일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배웠던 그 소산이라고 하는 게 이는 어떤 교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역사적인 정직하게 배웠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 재침례교도와 이제 쯔빙글리와의 논쟁이 제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반드시 이 내용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좀 안타까운 일은 오늘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너무도 제한되고 부분적인 것만 그저 몇 줄로 넘어가세요. 뭐 이게 재침례, 제가 유일하게 번역한 책이라고 하는 게 재침례교도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윌리엄 에스텝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저 텍사스의 포트워트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에 있는 교회사가로 30년 동안 봉직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가서 만나봤어요. 이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안식년을 주셨을 때 이분이 스위스에 가서 그래서 모든 도서관이란다든지 또는 어떤 재판소란다든지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곳을 2년 동안 샅샅이 두져가지고서 오늘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게 되어 있고 편향적으로 어떤 루터란 사람들이란다든지 개신교 사람들이 어떤 개혁주의자들이 기록해놓은 모든 것들을 전부 덮쳐놓고 이분이 자기가 직접 유럽에 가서 만들었던 걸 가지고 아나베프티스트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재판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면서 청형제가 한국에 가서 이거를 그렇게 감동 깊게 읽고 이 책에 대한 가치를 한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청형제에게 참 좋은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에게 기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1982년에 나와가지고 85년에 번역을 하면서 저는 그걸 배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몰라요. 강의시간 동안 가운데. 그 왜 울었냐고 하면 나는 장로교에서 14년 동안 목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재침례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란다든지 독일 사람이라든지 네덜란드 사람이라든지 영국 사람이란다든지 재침례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교도라고 하는 이름만 들고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에 비해서 나는 예수 믿고 멱살 한 번도 잡힌 일이 없고 발길 한 번 채워본 일이 없는데 이들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서 고난받았던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왜소해져 보이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까닭에 이 재침례교도의 역사말로 너무나도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중한 자료가 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재침례교도들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침례의식을 강요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재침례교도들은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로서 정말 성도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뜻으로서 침례에 순종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지 침례를 2번 받으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재침례교도들의 우리들의 분명한 의중이 뭐냐고 하면 어떤 거듭난 신앙에 의해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어디로 표현되느냐고 하면 그 당신들 그저 세례 2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믿고 바로 살자고 하는 이 신앙의 강조가 그들을 나쁜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들은 세례를 2번 받으라고 하는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그런 오명이 붙어 따라가지만은 사실은 이들에게 그런 침례 의식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넘어갈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이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분들 어떤 특징이냐고 하면 자, 잘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황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채침미교도는 교황주의도 싫다. 그 다음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가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쥐리히에 있는 시의회를 중심한 국가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 채침미교도는 뭐냐면 우리는 로마 교황도 싫지만 국가가 중심에서 간섭하는 국가교회도 싫다. 우리는 온전히 성경 중심의 교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채침미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채침미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주의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이런 개혁주의자들에게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것들이야말로 과격하다. 저것들 말이고 정말 이 세상의 과거 역사가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될 수 없는 이 역사를 부인하는 아주 과격하다. 그리고 전부 기록해 놓은 게 뭐냐고 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역사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서 개신교도들이 써놨던 누터파들이라든지 개혁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채침내교도들이 정말로 이 쯔빙글리와 얼마나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논쟁했던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쯔빙글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위대한 사람이었던가를 우리 조상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